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사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2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3장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잠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세상 빛이며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독합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공부하는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의 달 2월에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된 저희들이 예배로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허다한 말들과 많은 생각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명하신 본분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둔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릇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고 지혜롭게 행하여 좋은 분을 보이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코로나로 인해 크게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방역에 힘쓰고 이제 백신의 보급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세워주신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와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서도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각 부서와 기관의 활동과 모임, 속해 점심 식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옵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위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키고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로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원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성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에 사나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적어도 돈 있어야 살지, 명예와 권세욕으로 살지, 그런 얘기는 안 하리라 생각하실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 제작하는 분이 교회에서 벌거벗은 청년을 자기 옷 벗어주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이렇게 먹여주고 또 구두 제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받들지 않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교회 곁에 벌거벗은 몸 채로 있었던 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데려다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를 알아오라고 문제를 주셨어요. 3가지 진리를 깨달아 와라.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은 정작 모르는 게 무언가, 진정 모르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3가지 답을 하라고 했는데, 구두 제작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 시몬의 아내를 통해서 그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빵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내면에 참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정작 모르는 것은 무언가, 진정 자기의 필요를 모른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 예는 한 큰 백작이 이제 가죽을 갖다 주면서 내 1년을 신어도 변치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숙련된 이 청년 미하일, 이 천사가 바로 이제 제단을 해서 그려가지고 제단하는데,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이제 오히려 얼마나 터득을 빨리 하는지 주인 시몬보다도 잘 만드는 사람이 실수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마차에서 돌아오는 그 맡겼던 부인이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고, 장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시신에게 심길 슬리퍼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이 진정 모르는 것, 필요한 것을 모른다. 그거는 그야말로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같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도 내면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듯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원래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자는 건데,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진정 그래요.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내세울 게 있어서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큰 공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은혜인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무엇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 우리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을 다 마감하고 아버지 앞에 이르는 영생의 구원은 물론 끝이지요.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돼야 돼요. 오늘 12절에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육받아요. 성숙해 갑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주님 닮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 자신 만족하고 그것도 끝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닮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바로 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사는 건 나오지 거기? 경건하지 않은 것, 무엇 버리고 무엇 취해야 되는가, 무엇 붙들어야 되는가가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한 것, 불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이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받아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우리는 불경건한 모습은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은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할 때 은혜로 산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바로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랬어요. 신중함을 먼저 성경에는 근신함 그랬어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근신, 이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오늘 디도서 2장 앞부분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제일 먼저 권고하잖아요. 2절에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 다음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에는 젊은 여자, 5절에는 이제 젊은 남자, 6절에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신해라, 절제해야 된다,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권고지요. 그런가 하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물론 상전들도, 믿는 상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여기에 어린아이들, 소년 어린아이들은 없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어르신들, 우리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청년들, 이런 이들로 바른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 모두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늘 성장한다.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성장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멈추지도 못하고 퇴보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양육함을 받는다.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덕목이 신중함이다, 의로움이다, 경건해라. 근신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절제하고 살아가야 된다. 공정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지요.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 된다. 불의가 판치고 불신사회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며 산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런 의를 행하고 뜻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함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은 경건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 가치 없는 쇳덩어리 같은, 고물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대장장이가 불 속에 넣어서 두드리고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듯이 우리를 성령께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그리고 또 의로운 삶을, 더욱 주님과 교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한때 한 15, 16년 됐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지요. 그 제목 자체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 목적을 이루면서 가는 그런 삶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 제목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권고하시나이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이 어려운 덕목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성령이 주신단 말입니다. 연단의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무너지고 그래도 늘 넘어질 때 많지만은 이제는 아무 볼품없는, 그 속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생각했던 그런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젠 주님께 들어와 가지고 작품이 됐는데,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 중에 살면서도 때로는 불경건한 모습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엄습해서 넘어지게 할 때 있어요. 연장을 만들어서 낫을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무뎌지잖아요. 그때는 조금씩만 갈아내면 돼요. 숫들에, 풀무불에 넣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부복하고 내 자신을 저 복종케 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늘 언제나 예리한 이한검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무뎌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좀 무뎌지고 변형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쟁기로 귀경이라 하듯이 내 마음밭을 갈고 하듯이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붙들린 사람은 결도 않고 아주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때 보면은 바보 같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만 역설의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다. 팔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팔복. 그 팔복을 보면은 그냥 앞부분 그대로 되면은 그냥 슬퍼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온유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약한 것 같아서, 약하다는 아닙니다. 그냥 손해볼 것 같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 반전이잖아요. 다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것들로 반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반전, 역설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런 게 시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짤막한 내용인데, 팔복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영원히 슬플 것이요. 반전이 없어요. 그들이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윤동주 시인이 연세대 명예학 교수인 그 김형석 교수님, 요즘 이번에 1920년생이니까 103살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도 그야말로 그 연세에 왕성하게 활동하시지요. 윤동주 시인하고 중학교 한 반이었대요. 늘 그분은 윤동주 시인이 자기 친구였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적 윤동주, 일제시대 때 그 윤동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참 세상의 세월이 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시 마지막에 반전이 안 나오고 영원히 슬플 것이요 했다면,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떠냐? 영원히 슬플 것이요, 변한 게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변하는 게 없는데도 그게 복이 되는 것은 내 내 속에서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저런 시가 있어? 저렇게 우스운 시가 있어가 아니라 큰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변하는 게 없어. 마지막에도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슬픈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은 위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슬프지 않다는 아주 더 강력한 또 역설적인 그 복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조금 어려운 것,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때마다 은혜면은 반전되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 사랑 못지않게 이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탱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목을 행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언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현재 고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고 그저 부를 누리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이 땅에서 변화되는 거 없을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영은 날마다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부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 은혜 아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들의 그 영혼의 자유함 때문에 고문을 하면서도 고문하는 사람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별별 회유책을 다 써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주의 은혜가 내게 너무 충만하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근신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
주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 그보다 더 한 차원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깨끗하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의롭게 행하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는 없지. 산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수도원 운동이 생긴 겁니다. 수도원. 근데 자기만 구원하고 자기만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 목표 아닙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세 채를 지어서 우리 함께 여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는 당장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해탈 득도하고 산에서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면 여기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봅니까? 상식적으로 좀 볼까? 그럴진 몰라요. 성경책은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책꽂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리로 나오겠죠. 어쩌다가 말씀을 그냥 상식으로 사다 놓았는데 읽다가 붙들림 받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봅니다. 그들은 읽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의 복음이라 했죠.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빛을 발해가지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되게 김익두 목사님 그 예화를 들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 지나가는 분들, 자기보다 위 어른들까지도 다 발 하나 딱 그 좁은 길에서 걸쳐 올려놓고 내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그 조물아기들, 옛날로 말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그 어린 그런 건달들이 그냥 김익두를 놀리느라고, 그럴 때 속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나는 옛날 김익두는 나는 죽었고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당장 내 앞에서 참 그랬을 텐데 내가 이렇게 참는다. 그걸 못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내는 거죠.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령께서 권고하셔서 가능해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가 이런 이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자선사업, 구제사업 이런 거 믿음 없어도 행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끗하고 그들이 거룩하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 그리고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귀한 선한 일이고, 이 땅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물론 선한 일이지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느라고 선교사님들도 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작은 복음이 되어서 나아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 닮아가요? 왜 거룩해야 돼요? 그런 이들의 제물을, 그런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산 제물 되길 원한다 그러지요.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 지내는 형식보다 내가 이 제사에 제물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산 제물,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깨끗이 그릇을 닦습니까? 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연단하게 하고 다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해요.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로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첫 주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헌한 심령들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며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주변에서도 저희들을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 봐주시지요. 2월이 됐지요. 2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우리 나누어서 예배드리면은 정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 2, 3부. 그래서 오후 2시에도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에 또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부득이 나오시지 못하는 분 이외에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기도 하지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이번 주 2월 12일 금요일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은 하나님 앞에 온 식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바라고, 설날 아침 새벽과 토요일 새벽은 이번 주는 설날 뒷날이라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라고, 설날이 금요일이니까 주일 성수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설 앞두고 가래떡 한 봉지씩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가래떡은 꿀을 찍어 드시든지 그런 용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떡국 끓여 먹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유건영 군이 현대자동차 화성공장 그 연구원으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최종 합격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는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청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곤비하여 쓰러질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유일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닮아가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합심해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의로와 평강의 복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선교지마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